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8번째 시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12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셨는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사람들을 위하시는 그분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것이 처음부터 약속되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네,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사람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람들은 이 사탄에 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멸망할 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졌던 그 계획대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준비하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하셨던 그 계획,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제 그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사람들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그 만찬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고,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갑자기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으며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보시면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좀 긴 내용인데,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으며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참조하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이제 우리 이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전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6월절 날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6월절 이제 엿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전에. 6월절이 되기 6일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2km 정도. 여러분 2km 정도면 여기서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 감각이 여기서 수지구청.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수지구청쯤 되는 것이 2km쯤 됩니다. 조금 더 가까운데요. 수지구청을 조금 지나면 거기 롯데마트 있죠? 그쯤 가면은 딱 2km입니다. 여기서 수지구청 지나서 롯데마트까지 가시면 딱 2km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그렇게 멀지 않죠?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언덕진 곳인데요. 그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는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언덕산을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면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에 먼저
그러니까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오셔서 불러내셔서 그를 살려주신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어난 지 얼마가 지나서 이제 그 마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에 오셨으니 그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크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것이니까. 옛날에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은 부락이지 않습니까? 부락이라 그러죠. 다 뭐 가족들이고 친족들이고 다 한 식구처럼 살아가는 그 같은 곳인데, 그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에 한 사람, 젊은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어 죽은 이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곳이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얼마나 크게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그곳에 마르다, 이제 그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마르다였고 한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죠. 그 같은 능력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와서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니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고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함께 앉아서 이제 잔치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 이제 나사로의 두 번째 여동생인 마리아가 이제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근이면 600g이죠. 여러분 500ml 거기에 가득 담긴 향유. 여러분이 그 생수 500g짜리 아시죠? 그거 조금 더 많습니다. 600ml 정도 들은 거니까요. 그 600ml 정도 되는 그 향유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드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값비싼 향유인데요. 그 가격을 이 제자들이 딱 보자마자 바로 가격을 알았는데 그게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지금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 현재로 우리 그 나가서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그 한 달 일당을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요, 300일치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으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아마 자기의 평생 동안 그것을 모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보통 그 여인들이 시집가기 위한 그런 그 자금으로 이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평생 모아둔 이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 값비싼 나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긴 머리,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께 감사한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누이를,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냥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걸 한순간에 딱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 싹, 향유가 여러분 바닥에 다 쏟아져 버리면 다시는 쓸 수 없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 부어진 향유는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어버린 이 향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 그것은 내 장례식에 쓸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를 주님의 이 장례식을 위한 향유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는데 주님은 그 향유 냄새를 주님의 당신의 장례식 향기로 받으신 것이지요. 주님은 결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갑자기 의도치 않게 그냥 그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죽으심을 작정하고 오셨고 그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며 지금 베다니에 들려서 장례식을 위한 그 향유를 몸에 바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죽으심을 알고 그렇게 오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에 들리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맨 처음 정해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사람들에게 정해주셨는데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심으로 그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요,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기,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법에 의해서 그가 범법자임을, 그가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과연 의로운 자인지,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정하시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해도 내 양심의 법이 내 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법을 어겼고 너는 죄인이며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이 법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완전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그 법을,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그 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지신 그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마침, 그 하나님의 법을 마치는 것이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이제 이 베다니에 들으셨으며 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2장에 보시면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면 12장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자, 24절입니다.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지혜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에게 선생으로서, 인생의 어떤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내가 와서 죽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왕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남아있다면 그냥 내 생명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는, 자기 생명을 죽이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생명을 낳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 생명을, 많은 생명을 얻으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유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날 잡히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떠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행위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에게 보이는 마지막 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 이와 같이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 이와 같이 가서 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함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께서 어떤 그 명령하고 군림하고 무엇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죽으심은 사람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이 섬김이 없인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섬김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해서 발을 씻어주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다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분명히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주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잘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과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물론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육체이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옛 생명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인 이 육체의 생명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 우리 안에 들어가신 이 성령께서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익숙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거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마치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라고, 여러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요. 손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르다고 서로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몸에 다 붙어 있으니 제 몸이지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로 붙어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르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서로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12장도 보았고 13장도 보았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을 건너뛰었죠. 우리 14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4장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14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와 별개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우리 안에 거하실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거기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생명으로 낳아 놓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14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16장, 15장을 봤으니까 이제 16장과 17장으로 가셔보시면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16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보면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13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묵상 구절로 제가 적어드린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11절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17장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11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정말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한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한 성령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부터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그건 절반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상태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됨,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1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죽으시는 장면이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18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죠.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리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마치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아무리 일을 할 때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근데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처럼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흘러내려서 조금씩 떨어질 뿐이죠. 그런데 피가 흐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떨어지는 땀이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은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제가 장비를 쥐고 걸어가는데 땀이 떨어지는데요. 이 소매 끝에서 땀이 정말로 비에 젖은 것처럼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막 쉬지 않고 이어져서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비 맞은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주님께서 그 이마에서 흘린 땀이 이렇게 쉬지 않고 흘러내렸구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리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이 죽음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께서 이것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기도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는 주님께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이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사람들의 외침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셨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주님은 이와 같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놀림을 당하셨고요.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30절에 가서 주님께서 정말 죽으십니다. 30절,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대신 죽으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죽으셔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죽으셔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 생명들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몸도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붙어있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한 몸에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령은 다 동일한 성령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 성령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있고요. 5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밖에,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다 하나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끝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마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과 이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발을 씻기는 이와 같은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로,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동일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섬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섬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이 서수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